작은 돌을 여러분들 열심히 던지고 계시나요? 네, 이 작은 돌을 던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능력은 하루아침에 불받아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불받아서 은혜 받아서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기도원에 한번 갔다 와서 불받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조심하십시오. 그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루에 작은 돌을 하나씩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밥을 몇 그릇 드셨나요? 수도 셀 만큼 없이 많이 먹었어요. 그 밥 힘으로 지금까지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그 밥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그것도 한 끼가 아니라 몇 끼? 세 끼. 보통 우리 요즘 유행되는 그 삼식이, 그죠? 집에 삼식이가 있으면 여자분들이 어려워진다고. 그런데 그 하루 세 끼를 계속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작은 덤들을 던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3년 계획, 내가 5년 계획, 그리고 10년 계획, 내가 어떠한 그런 신앙의 성장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하시면요, 좋고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 뭐냐면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은혜스럽겠지만 안 나오셔도 저는 새벽기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표가 있어요. 제가 그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작은 돌을 제가 지금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내가 몇 개를 던졌느냐 뒤를 돌아보면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는 없죠. 그 덕을 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돌을 던질 때 내가 그냥 어떤 경우는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한 개의 돌을 던집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 새벽기도회가 설교가 주기도문 하고 앞에 경음악을 딱 틀면 그게 45분짜리입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돌을 던진 결과 45분 지나는군요. 요즘에는 금방 지나가요. 왜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제 자신도 모르게 1년 6개월 동안 훈련이 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참 이분이 영성으로 깊고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알려주는데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5분을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5분을.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5분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이분 얘기가.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앉아있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일주일 동안 5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1분을 늘려서 6분 기도하는 거죠. 6분 기도하는 거죠. 시간 딱 재고 뭐 또 할 거 있어도 뭐 가시나 가지고 상관없어요. 6분, 오늘 목표는 6분. 그리고는 1분씩을 계속 한 주씩 줄여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이분이 1시간 반, 2시간까지 가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1시간 이투작이라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 5분 앉아있는 거예요. 5분 앉아있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은혜가 되면요 1시간이 금방 넘어가는데, 왜?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내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가 몇 시간 자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줘요. 새벽에 내가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빨리 자고 새벽 기도 일어나서 오잖아요. 그 시간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돌을 하나 던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7월 8월 방학하고 싶지만, 그러나 짧게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국 체질 변화입니다. 체질 변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친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근데요, 친해지십시오.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밥 한 끼 드시고, 밥 한 끼 드시면 다 오해 풀리고요. 늘 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은 싸우고 획전화 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밥 한 끼 드시면서 관계 회복하고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도와줄까요? 내가 무엇을 기대해줄까요? 금방 친해져요. 신앙생활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오진 않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4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나를 하루아침에 내가 확 바꾸겠다는 것이 어려우시고요. 그러니 다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극복하려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하기를 매일 작심삼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작심삼일을 매일 하라는 것은 3일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체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 작은 돌을 하나씩 던져나갈 때에 내 입맛도 체질도 어떻게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의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이 싫어져요. 이상해요. 싫어지기 시작해요. 막 좋아했던 드라마가 막 그러고, 여러분들의 입맛이 바뀌어지잖아요. 옛날에 하나를 가면, 저는 중3 때 한국을 떠나서 한국식품점 가면 좀 유혹이 많아요. 이 과자들을 남미에 가서는 처음에 많이 못 먹어서 한국 과자를 보면 참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한 작년부터인가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과자를 좀 많이 멀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체질을 어떻게 바꾸는가인데, 작은 돌을 던지는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실 때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생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못 따라와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생은 역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목양교회가 저희가 늘 인원수가 1것 같죠? 그러나 작은 돌을 던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목양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요, 성령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 막 급하게 지금 그릇 찾느라고 급하면 그때는 늦었어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받을 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해 주신 자리,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정한 그 자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새벽 기도 매일이 어려우시고 하루라도 좀 하십시오. 내가 금요일 오전만큼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리라 해보십시오. 그런데 해보시면 하루 하는 것보다는 이틀이 더 편하고요, 이틀 하는 것보다 3일이 더 편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4일을 하는데 4일보다는 일주일 사실 7일 하는 게 더 편해요. 사실 했다 안 했다 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그런 목사님한테 내가 어떤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돌아보시고, 한번 이 탁월한 삶, 지난주 설교에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삶을 내가 살아보자. 그걸 한번 목표를 정하시고 한번 해보실 때에, 제가 리전트 신학교 다닐 때에 헬라어 시험을 치는데, 그 단어 시험도 있고 이 헬라어 시험이 참 어려웠어요. 그 교수님이 아주 깐깐하셨는데, 제 뒤에 앉으신 여자분이 좀 나이가 드셨는데 시험 치는 동안에 내내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나이가 좀 드신 여자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숨 못 쉬실까?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해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내가 그분에게 뒤에서 아주 좀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많이 쉬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그러니까 캐네디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일 모레가 60인데 밤새도록 헬라어를 외워가지고 왔는데 단어가 한 30%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 60이 가까운 연세에 신학교 없어가지고 헬라어를 시험을 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프린스 대학의 최고의 연령자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65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그분이 65세의 박사학위 논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65년이라는 인생보다도 그 논문 하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65세에 이런 영향력을 자기가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자기는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삶의 비밀이 뭐냐면 작은 돌 하나를 내가 어떻게 던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 소망의 분들도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죠.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날들을 원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 작은 돌을요 열심히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돌이 모여 언젠가는 수면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기초 12강. 자, 남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남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의 권세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또 숙제 우리 이혜선 집사님 이제는 숙제 내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숙제도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는 집을 던지지 마시고 다시 또 꺼내가지고 이거 내가 넘어야 할 산이요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뭐가 있다? 인생의 역전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교재 7과 중간에 빛, 분차기, 묻, 풀, 채소, 씨 먹는 과목, 해와 달과 별들, 물고기 새들, 육축, 기는 것, 짐승들, 사람, 안식일. 자, 빛과 어둠의 구별로 시작됩니다. 그죠? 빛과 어둠의 구별로 시작됩니다. 윗물과 아랫물, 물과 묻, 땅이죠. 영적 구별이 있다. 사람과 신령한 세계에 대한 구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창세기 1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 구별이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평범한 것과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구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이 날은 다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늘은 같아요, 달라요? 아유, 목사님, 뭐 월요일이나 주일이나 뭐 같죠? 이렇군 하고 주일만큼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도요, 오늘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전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분명히 예배 시간에 오시면 졸음이 옵니다. 오늘은 구별된 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술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절대로 나가서 마시지 마라, 부모님하고 같이 마셔라 해서 저는
부모님 앞에서 저희가 식사할 때는 포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는 안 했습니다. 또 못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죠. 친구들하고 같이 섞여서 먹기가 싫어요. 왜? 같이 먹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구별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산영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냐 안 먹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한잔 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목회자들도 비행기 타면 한잔 하세요. 예. 자유를 둘러보고 예. 와인 좀 하나 시켜서 한 병씩 드시잖아요. 지금 술을 먹느냐 먹느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드시고 싶으면요 혼자 드세요. 혼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경호 목사가 뭐라 그랬다가지고 저기 광고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구별이에요. 사람인지라 또 포도주는요. 제가 공개적으로 저희 집 사람은 양파 와인 먹어요. 저희 집 사람은 혈압이 40까지 떨어지거든요. 어떨 때. 그래서 지금 남미에 가서 어떤 하는 결과, 모든 결과 양파 와인이 유일하게 좋다. 해가지고 양파 와인을 담아서 한 잔씩 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 저혈압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술을 곤드레 만드레라 그러나요? 그래 드시면 안 됩니다. 요만큼 먹느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내가 누구랑 먹는가 이거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들 드시면 안 되죠. 우리 공식선에 드시면 안 돼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교회 모임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각자 집에 가서서 몰래 한 잔 저기 드시고 절대로 하시면 돼요. 구별이라는 개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시간, 물질, 내 모든 삶에 구별하는 삶이 있는가? 두 번째로 감각 없는 식물. 감각 없는 식물에서 감각 있는 동물로 점점점 커져가죠. 감각이 점점 명확해진다는 거죠. 센스가 커진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 식물들보다는 동물들이 더 센스가 빠르죠. 식물들은 나무는 가만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지만 가만히 나무지. 야, 근데 제가 어떤 나무를 이번에 보니까 저 나무는 이렇게 뜨겁고 물이 없어도 비가 나도 여전히 푸르던데 그 밑에 새끼 나무는 벌써 며칠 덥다 해가지고 노랗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신앙인들도 저 거목들은 저렇게 이렇게 뜨거워도 변함없이 푸른데 조그만한 나무들은 금방 노래지고 말이죠.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러므로 이 감각의 개념.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얼굴이 어디까지고 어디부터가 등이고 벤지를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동물들 가운데서도 물고기가 보다는 훨씬 더 호랑이 같은 경우는 세수할 때가 여기까지 세수하잖아요. 물고기는 어디까지 세수를 해야 돼요? 100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모르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감각이 없는 것부터 감각이 더 많아지고 또 구분이 없는 것부터 구분이 점점 더 섬세해져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그 이 세상의 식물 동물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처럼 살면 안 돼요?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건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에 근거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소유. 먹자, 자자, 즐기자. 무엇이 작동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성경은 단죄를 하고 있죠. 예. 먹자, 자자, 즐기자보다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지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이 뭔가를 알고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뱉는 대로 말해버리고 감정 폭발하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행동한단 말이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조그마한 동영상을 봤는데, 야, 그 호랑이가 치타 종류인 것 같아요. 그 치타가 악어를 잡는데, 야, 그 물까지 헤엄쳐가서 몰래 가가지고 그 악어를 한순간에 잡는데 무슨 차이예요? 감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내가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감각이 예민하냐에 따라 나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무엇을 해결해요? 말씀을 해결하죠. 하나님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냥 합시다. 즐기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어떤 대행자냐? 요거 한 가지, 요거 전에 먼저 자, 물고기, 새, 알을 낳는 동물, 가축, 짐승, 새끼. 자, 강아지나 말이나 태어나는 것과 사람이 태어나면 누가 성장이 빨라요? 누가 성장이 빨라요? 육체적으로는 동물이 빨라 보이죠? 우리 인간의 성장이 훨씬 더 느려 보이죠? 왜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대 맞고 또 하고, 저희가 키웠을 때는 교회에서 제가 좀 도전을 받게 된 것은 뭐냐면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아이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막 대들어요, 어른한테.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대드는 아이들 부르다 보고 저는 아주 혼을 냈습니다. 부모님한테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듣든 상관없이 교회에 제가 혼을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아주 제가 매를 들기를 시작했어요. 집에서입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하지마 해서 한 3번 정도 안 되면은, 아빠가 개입을 하면은 이제는 심판날이 다가오는지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아빠 방에 올라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아이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부터 시작되고 이제 막 기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저한테 반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냐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를 가르쳐야 돼요? 죄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성을 가르쳐야 돼요. 죄성을 빼야 됩니다. 근데 죄성은 쉽게 안 나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지난번에 매일 성경의 잠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았나요?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무엇을 얘기하나요? 방자에 행하는 자, 임의로 행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막대기는 우리 아이들만 맞아야 되나요? 우리 어른들도 많이 맞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맞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니까 그 상처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를 안 하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뽑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곳이에요. 책벌입니다. 책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을 그냥 돌아보죠. 우리가 임의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도 있잖아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가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공부에 참석을 못 하시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은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한 가지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하든 개척교회를 하든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수요 기도에 목사님 오늘 무슨 사정 때문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누가 복을 받나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또한 동일해요.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 룰에 내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을 대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안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해서 보여줄 사람, 내가 한남마켓 가든 하나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얼굴은 목양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이 일을 적당히 해야 되나요? 오늘 이 얘기 나와서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 너무 수고가 많죠. 성가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우리 김 목사님도 한 분 계시든 여전히 연습을 하실 거고, 두 분이 계셔도 연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교회 목적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DNA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얘기 많이 들었습니까? 너 나가서 딴짓하면 아버지 어머니 얼굴 욕보이지 마라. 그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너 아버지 누구냐? 교회 가면 특히. 너 장로님 아들이구나. 안수정 아들이구나. 왜 그래요? 누구 DNA를 받았느냐? 그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사상의 부끄러움이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안 가리느냐. 저 교회 목사래. 저 교회 장로님이시래. 여기서는 어려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DNA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도요, 참고 몇 번 참아야 된다? 10번을 참아요. 참으면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은 우리가 금방증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3번만 참으면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3번만 참자. 그래서 잊어버리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했던 것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참 멋있습니다. 늘 은혜가 되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들은 각각 몇 번씩 출현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10번, 그대로 되니라 5회,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얘들아 설거지해라. 네. 얼마나 보기 좋아. 자, 쓰레기 버려라. 네. 아빠 엄마가 말을 던지자마자 아이들이 네 하겠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 네? 근데 요즘에는 자식들이 아니라 원수로 자라나서 자, 창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들을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혼돈, 구별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이 없을 때는 이 세상에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지금 한 카노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지금 걱정이, 지금 캐나다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하면 이분들이 지금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걱정이 시작됐는데, 이 동성애가 지금 아주 마지막 시대에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어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우리 게이들인데 결혼 주례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제가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이 케이크 장사를, 빵 장사를 하는 우리 한국분이 게이가 두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결혼식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이 교회 집사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소송이 돼가지고요. 결국 이분이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물질을 포기하느냐,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이슈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별됐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별된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로 구별해놓고 살아갑니다. 공허, 생명들이 채워지고요. 사람,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통치 계획자들이 이루어지고요. 흑암, 빛과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원리를 찾아보라. 안식일 원리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교통에 대한 표징, 안식 있는 삶. 첫 번째가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먹이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레슨을 우리가 배우러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주일 성수와 아무튼 그 11조 생활인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까지 과연 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생활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는 부분입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체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이제는 한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있잖아요. 겉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삶은 이제는 지났습니다. 왜? 그 가지고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시험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남는 사람들은 누가 남느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참 제대로 살려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 성전의 원리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이 성전의 원리입니다. 내 몸에 있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조차도 이 절제라는 거죠. 절제입니다. 보는 거 절제, 듣는 거 절제, 먹는 거 절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더더욱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도 이거 잘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이러스를 보내셔가지고 건강에 빨간불을 보내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거 지금 먹는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지금요, 이 먹는 문제, 자연 환경의 오염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하려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보는 거, 인터넷 듣는 거 절단하십시오. 먹는 거. 제가 요즘 아주 먹는 걸로 제가 아주 요즘 아주 제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체중을 더 안 늘리기 위해서 저녁을 먹고 나서는 모든 군것질과 그거는 끝이다 해가지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토요일날 저녁 10시, 11시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배가 고프거든요. 그러면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고 먹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이거 닫아버리고,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건강해야지.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제 자신을 체지러 갑니다. 자,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음료로, 나의 행복, 나의 공급원이 주님이십니다. 체질 받아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은 힘드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새벽 기도 한번 해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서
아유, 제가 또 여러분들 부담을 드릴까봐 그냥 안 되는 걸로 하십시오. 네. 선악과 원리입니다. 구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 관계로 보겠습니다. 이 선악과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지 않는데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선과 악을 정한 거죠. 법을 만든 거죠. 법. 그래서 이 법 지키면 선인, 법을 안 지키면 악인.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고난도 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고난이 될 수 있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옆에 차를 꽉 부딪혀도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의 섭리하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5시까지 해가지고 5시까지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기도합시다.